세워져서 하나님의 이루심의 은혜 안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1일 영적 각성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 새벽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저녁에 이 예배를 해서 우리가 21일 작정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숫자 20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21은 새로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0년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물론 세상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양손의 움직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양손을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가지치기들,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렬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렬된 무리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21년의 숫자 21이라는 숫자처럼 새로운 시작의 은혜 안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은혜, 새로운 지혜,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영적인 기름 부음,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이런 많은 추수의 열매들을 하나님은 이때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의 10년의 때가 됐으니까요. 추수의 10년의 때에 그 추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양손이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1일 영적 각성 기도에는 똑같이 21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21일 동안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시고, 더 정렬되게 하고 계시고, 더 굳건히 서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몸을,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복되며 복주고 복되며 번성케 하시는 이 은혜 안에 우리를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1일을 준비하시고 21일 동안 우리 가운데 새로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영적 영역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믿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세우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었고, 우리가 원래 정렬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들이었죠.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새롭겠지요. 우리가 인지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새롭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새롭진 않지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더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 봤냐면요, 여러분을 부르심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이죠? 네. 성령의 충만한 사람만 보여요. 그렇죠?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부르심은 우리의 영적 몸에 뭐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뼈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칠판을 갖다 줬으면은 펜도 갖다 주고 당연히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칠판 갖다가 뭐 하라고 이런 거 갖다 놨어? 네? 그치? 여러분들 고마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번 주 내내, 아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지겹도록 얘기 나누고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까요? 아주 그냥 입이 막혀야 돼요. 아주 그냥
그냥 부르시면 들어도 아이고 부르심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왜 그래야 될까요? 이 부르심은 우리의 영적인 몸에 뭐라고요? 이게 뼈와 같습니다. 뼈. 여러분 인간의 몸에 육적인 몸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뼈가 있고요. 그죠? 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 그렇지 않습니까? 뼈와 살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 뭐 장기들이 있겠지요. 그죠? 그죠?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옷을 입는 거잖아요. 옷을 입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뼈가 없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살이 없는 사람도 정상이 아니고 근육이 없는 사람도 정상이 아니에요. 장기가 없는 사람도 정상이 아니고요. 네? 뼈가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되고 근육도 있어야 되고 장기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뭘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이것만 입고 벌거벗고 다니면은 뭐예요? 네? 감옥에 끌려갑니다. 지금 같은 때는. 그죠? 육적인 몸에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몸에도 뼈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의 몸에 뼈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가장 시작은 뼈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에스겔 월장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렇죠? 그들은 마른 뼈였어요. 뼈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살이 붙이고 심줄이 생기면서 근육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벌거벗은 군대가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들이 벌거벗은 군대가 되었을까요? 군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군대. 그러면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죠? 그들에게는 이미 옷도 입혀졌다는 얘기가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옷뿐만 아니라 거룩한 무기들도 그들에게 들려졌었겠지요. 한 손에는 기도의 검이 있었을 것이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이 있었을 것이고 할렐루야. 또 허리춤에는 여기다가 찬양의 검을 차고 여기다 예배의 검을 차가지고서 그죠? 기도의 검과 때로는 말씀의 검으로 싸우고 때로는 기도의 검과 찬양의 검으로 싸우고 때로는 기도의 검과 예배의 검을 가지고서 할렐루야. 아멘. 칼 여기다 두 개 딱 차고 두 개 들고서 아멘. 빼가지고 싸우는 여러분 그 군대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시작이 뭐였습니까? 뼈였어요. 뼈. 할렐루야. 아멘. 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에도 뼈부터 시작되지만 영적인 몸에도 뼈부터 시작합니다. 이 뼈가 뭘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부르심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몸의 뼈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뼈가 제대로 잘 맞춰져야지만이 거기다가 살이 잘 붙고 심줄이 잘 생겨서 근육이 잘 생겨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뼈가 잘못 맞춰지면은 나중에 신경이 눌리면은 그죠? 문제가 생겨요. 척추가 휘어지거나 그래서 척추가 어긋나거나 어깨뼈가 어긋나거나 무릎 관절이 어긋나거나 하면은 탈골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탈골되고 나면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짜릿짜릿하죠? 왜요? 신경이 계속 눌리고 뼈끼리 부딪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부르심은 우리의 영적인 몸의 뼈와 같습니다. 그래서 뼈가 잘 맞춰져야 돼요. 왜 계속 부르심 얘기하냐면은 뼈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이면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뼈는 부르심은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할렐루야. 시작점. 뭐의 시작점? 나의 삶의 시작이고요. 또 뭐의 시작입니까? 나의 믿음의 시작이고요. 그죠? 나의 신앙의 시작이고 나의 예배의 시작이고 나의 기도의 시작이고 모든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이 시작이 잘못되면은 과정은 뭐 나름대로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결론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이 잘못돼 버리면은 마태복음
7장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몰라.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죠?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는데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뭐라고 했다고요? 김유해,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했다고요. 얘는 능청 맞아요. 딴소리면서 말이지. 옛날에 뭐라고 하면은 이러고 갔는데 지금은 능청 맞게 딴소리 하면서 막 그냥 이러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벌써, 그치? 못된 거 벌써부터 배워가지고서 좋은 걸 배워야지, 반응하는 걸 배워야지, 거부하고 외면하는 거서 배워가지고 벌써부터, 그치요? 반응하는 걸 보여야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움츠러들든 뭐하든 그건 좋은 거예요. 내가 반응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은혜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도 거부합니다. 나하고 맞지 않으면.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면 나중에 결론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정은 나름대로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막 여기저기 땜빵 카드 돌려맞춰서 땜빵해서 그냥 억지로 막 그냥 버텨가지고서 과정을 통과해낼 수 있지만은 결론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 너 몰라.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네 뜻대로 했잖아. 네 뜻대로.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를 지은 목적,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 내가 너를 축복한 목적, 내가 너에게 은혜 준 목적대로 네가 산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누리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이루고 싶은 거, 네가 만들고 싶은 대로 네가 살았잖아. 그걸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르심대로 네가 살지 않았어.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근데 너는 네 멋대로 사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면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 계속했지요. 그죠? 부르심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가 인간의 몸의 시작점인 것처럼 오늘의 영적인 몸의 시작은 부르심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되풀이하고 또 반복해도 조금도 가하지 않는 것. 부족하면 부족했지 전혀 가하지 않아요. 지겹도록 그냥 부르심 아니 기가 따갑도록 부르심을 들어냅니다. 또 저에게 하는 부르심, 또 저에게 이 부르심, 저번에 아는 부르심, 부르심 이렇게 반응될 정도로 계속 반복하고 부르심. 너 왜 살아? 부르심 때문에. 너 왜 밥 먹어? 부르심 때문에. 너 왜 일하니? 부르심 때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 정도로 완전히 세뇌가 돼야 돼요. 세뇌가. 이거는 세뇌가 아니라 각이 내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거. 내 영에 분명하게 부르심은 딱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자다가도 부르심. 너 왜 자? 부르심. 요하나 너 왜 자? 졸려서.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은 시작입니다. 삶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이고 찬양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부르심. 시작이에요. 시작.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은 영적 몸의 뼈입니다. 그렇다면은 뼈에다가 이제 뭐를 입혀야 합니까? 살을 입혀야겠죠. 뼈만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해골이라고 이야기해요. 해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한결아? 그치? 해골바가지. 이거 옛날에 해골 같았어. 살도 하나도 없어가지고서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대만 볼록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뼈가 부르심이에요. 뼈 위에다가 반드시 살을 전입해야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영적 몸의 살은 어떻게 붙여집니까? 어떻게 붙여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뭐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영적인 몸의 뼈 위에 살이 하나씩 하나씩 덮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부르심만 알고 살면 나는 뼈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치면 회 넘어지지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훔쳐버리면 회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휘 넘어져 버리고,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내리려 보여주면 휘 넘어져 버리고, 휘 휩쓸려 버리고, 휘 그냥 마음을 뺏겨버리고 생각을 뺏겨버리며 삶이 거기에 그냥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밖에 없으니까? 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뼈밖에 없는 사람에게 건드리면 휙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뼈밖에 없어, 뼈밖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희마리가 하나도 없다고, 뼈밖에 없어가지고, 살도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만 알고 산다면 우리 뼈대로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뼈 위에다가 살을 붙여야 돼요. 그 살을 붙이는 것이 뭐라고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불렀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이라는 어부로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뼈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은 제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냥 한 자리 차지할 생각, 그냥 명예와 권력을 얻을 생각 갖고 살았다니까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보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할 때에 그들의 속마음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목적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야,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은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자유종이 되고 나는 우회종이 되고, 야, 이들이 뭔데 그렇게 돼? 나는 뭐 그 합반인지 알아?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한테 충성봉사이고 내가 예수님께 때로는 밥도 갖다 드리고 했는데 네가 뭔데 이러고 싸우지요. 그죠?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은 알았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해줬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의 남은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들이 알았어요. 제자의 부르심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것만 알고서 3년 6개월 동안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면 저절로 뭔가가 될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얘기하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예배는 제가 늘 얘기하죠.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시작. 할렐루야. 교회만 그냥 10년, 1000년, 100년 다닌다고 되지, 천국 안 가면 못 갑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도 안 되면 다음 것도 기대하지 마셔야지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도 말아야죠. 시작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요구합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뭘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고요. 그 한 시간도 제대로 예배 못 드리면서 뭘 하나님 앞에 인생에 뭘 요구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이 없는 거지. 따지고 본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시간 예배를 못 드리면서 제대로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뜻을 다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서 뭐 인생에 나한테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이 없는 거지요.
뭐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입니까? 예? 그냥 요구사항 입력해가지고 뚝 누르면 뚝 나오게? 안 나오면 자판기 고장났나봐. 에이 막 두들겨. 예? 발로 막 차고 에이 막 이러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 문제 집어넣으면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 하나님 여기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는 자가 돼야죠. 그게 복인데요. 할렐루야. 그 예배의 시작, 예배의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삶. 아멘.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뭐로 부름받았다고요?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건 다음 주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눌 것인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예배자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부르심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어떤 모임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라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임하신다니까요.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배하고 지금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지금 계신다고요. 이 공간 안에 지금 머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내 영이 굳어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영이 망가져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내 눈에 보여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 보여지십니까? 찬양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느낄 수는 있어요. 영이,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 사람들은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져요.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이 느껴집니다. 눈에 보여지진 않아요.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이 인지하는 것 뿐이에요. 반응되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은 영이라는 것은 곧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모형에다가 하나님은 뭘 불어넣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세요. 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고, 영이라는 이야기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연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예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해서 그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보좌 앞에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찬양은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찬양과 기도는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어둠을 헤치고서 주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내는 시간, 뚫어내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찬양과 기도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 음악처럼 분위기 조성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어둠과 싸워서 뚫어내고 그들을 제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재 앞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배는 천국 들어가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데 천국에서 어떻게 살려고요? 에? 민망해가지고, 생뚱생뚱해가지고, 아시죠? 꽃 하나 부른 사람 마냥. 예배 가운데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들을 연습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도교의 예배가 땅의 예배를 넘어서서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보좌의 예배가 되게 할 수가 없어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과 성령의 디자인하신가 인도하심의 은혜 안에서
위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연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거기 가려고요? 예? 나도 이거 거부하려고요? 하나님 나 이러고 여기서 못 살았어. 나를 지옥 보내시려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막 그냥 천국에서 그냥 막 천국 문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막 경배하고 막 그냥 막 하나님 막 사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나는 천국 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헐 쟤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아니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뭔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잘 보셔서 천국에 들어가 계셨어. 그래서 이제 뭐 좋아가지고 야 나 천국 가는구나 이러면서 뭐 신나게 막 천국 문을 딱 열고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펼쳐지는 상황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싹 펼쳐졌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다들 엎드려가지고서 이러고서 막 이러고 있으면 뭐야 이거 엎드리는 거야?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인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보좌의 어린 양,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계속 경배하는 것이 천국인데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것을 해보지 못하고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천국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죠. 저도 목사 이전에 하나님이 저를 예배자로 부르셨다고요.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자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르심은 시작이에요.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뼈에 살이 높여집니다. 그래서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처럼 아주 멋진 몸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과 관계없는 삶을 자꾸 살면은 몸에, 영적 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군살들이 생겨요. 즉 쓸데없는 지방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지방이 많아지면 비만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우둔해지기 시작해요. 정령에 영적으로 우둔해져가지고서 자기도 죽고 자식도 다 죽고 집안이 망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었어요. 제사장 가정이었어요. 제사장 목사 가정이었다고. 목사 가정. 근데 왜 그 가정이 망가졌습니까? 왜 그 자식들이 망가졌습니까? 왜 그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까? 영적으로 그가 우둔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둔했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그가 우둔해졌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왜 우둔해졌는지.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죠. 몸에, 영적인 몸에 군살이 자꾸 붙는 거야. 자꾸. 필요 없는 지방들이 계속해서 달라붙어 있는 거야. 다리에도 붙고 막 배때리도 붙고 막 이렇게 내가 나오고, 얼굴도 막 드륵드륵 이렇게 되고, 발톱도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우둔해져요. 우둔해집니다. 그게 왜 이렇게 됐다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몸에는 아주 건강한 몸으로 자리 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살도 없이 아주 깔끔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딱 계획하신 그 몸으로. 야, 너 허리 사이즈는 23. 신옥서 권사도 허리 사이즈는 24. 너무 틀리면 좀 너무 그러니까. 왜 뼈 굴곡이 있는데 어떻게 24? 뼈 굴곡을 조금 치수를 조금 계산해서 24 정도. 우리 권다은 선교사님은
한 28 정도 이렇게. 그 28 정도 쌓이게 되는 허리와, 그죠? 힙과, 그죠? 이런 뭐 이렇게 팔뚝, 허벅지 이런 영적 몸을 이렇게 싹 하나님께서 디자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막 붙이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냥 마치 애들, 그냥 초등학생 애들이 차를 갖다가 막 그냥 쪼물딱 해가지고서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차를 갖다 만드는 거 봤죠? 사람 만드는 거. 그게 사람인지 도대체 뭔지 모르게끔 만들잖아요. 네? 머리는 이따만하게 만들고 이따만하게 만들고 막, 네? 몸은 이만하게 만들고 막 발가락도 짧게 만들고, 때로는 발가락이 없는 그런 모양도 만들어.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영적 몸을 하나님은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왜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신 대로, 만드신 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영적인 몸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군살들이 지방에 더덕더덕 붙어져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지 않아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저의 모습이, 이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보다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저를,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만드신 모양이 있을 거예요. 영적 몸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인생을 내 맘대로 살다가 내 영적인 몸에 뭐가 붙은 거예요? 죄를 통해서 군살들이 잔뜩 토닥토닥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몸에 붙어있는 군살들을 제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영적인 몸에 붙어있는 뭐가 떨어져나가는 거예요? 군살이 떨어져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다이어트, 영적 몸 관리, 할렐루야. 뭘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윗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어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건강한 영적인 몸을 전부 다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뼈는 부르심이고 그 뼈에 건강하게 살이 붙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르심은 뭐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게 부르심이고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게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심은 첫째 뭐다? 부르심은 첫째 뭐라고요? 부르심은 첫째 뭐다? 건강한 몸을 만들다. 부르심은 첫째 뭐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교재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매해마다 이 교재를 가지고서 21일 동안 계속 반복 교육, 반복 학습, 반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재의 제목은 신도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그래서 삶의 이유, 의미, 믿음의 의미, 이유, 이런 제목을 해가지고서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쓰려고 이제 아예. 그래서 영성학교 교재 전에 이 교재를 가지고 놔두고 나서 그 다음에 영성학교 1번하고 영성학교 2번하고 영성학교 3번 하는 이 체계를, 교육 체계를 교회 안에 이제 올해 내가 입힐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사람 또 와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새롭거든요. 설교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해도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드린
들려질 때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세상 말씀은, 세상 이론은 지겨운데 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때때마다 달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영적인 상태와 내魂적인 상태와 내 삶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 느껴지는 게 달라져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으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하나의 비전으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다가오고, 회개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은 우리를 건강한 몸이 되게 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요.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살아가야 돼요. 병 걸리지 않고 안 걸려서 시한부 인생 살지 말고, 할렐루야, 건강하게 이 땅에 살다가 건강한 영적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요. 할렐루야. 너덜너덜해진 영적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러면서 딱 쓰러지려고요? 네? 그렇게 쓰러지실 겁니까? 육적인 몸은 그래도 괜찮아요. 육적인 몸은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껏 써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막 쓰세요. 육적인 몸은. 뭘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할렐루야. 막 써요. 막 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장렬하게 제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썼다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죠. 목소리 줬다 뭐 하려고 하냐고. 나중에 싸울 때 소리 내려고, 승리 부릴 때 내려고. 하나님이 주신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주신 목소리예요. 세상에서 목소리 작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는 크게 해야죠. 제가 밴드에다 글 올렸지요? 그죠? 크게 외치라. 아멘. 그때 목소리를 쓰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시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래 노래방 가서 밤새도 노래 부르니까 기다리지 않아서 이렇게 하실까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 목을 최선을 쓴 거 알아. 괜찮아.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우리를 건강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더 하나, 부르심은 우리의 뭐다? 부르심은 뭐와 같다? 딩동댕. 부르심은 우리의 뭐와 같다? 부르심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부르심은 심장이에요. 심장. 부르심은 영적 몸의 심장입니다. 뛰게 하는 거야. 내가 기도의 생명력,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게 부르심이고요.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게 부르심 때문이고요.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을 또 찬양하는 게 부르심 때문이고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데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부르심 때문이고요. 내가 충성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또 전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게 뭐라고요? 부르심. 아멘. 부르심은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력이에요. 끈질기게 하게 하는 거예요. 막으면 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좁아지면 또 넓히게 하는 게 뭐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생명력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생명력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양 가운데 생명력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졸반져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기도에도 희마리가 없고, 찬양에도 희마리가 없고, 예배 가운데도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 또 할 때는 희마리가 생겨져.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군산이 잔뜩 붙어져 있으니까.
쓸데없는 사람들이 잔뜩 버텨져 있습니까? 부르심은 영적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돼요. 기도하기 싫어도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내가 억지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막 기도의 시간을 알고서 또 기도해야 돼,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또 예배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 우리 공주님이 그래요. 공주님이 좀 공주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예배드리러 가야겠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공주님은 공주처럼 행동 안 하더라. 언제까지 저녁에 내일은 그냥 잤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왜? 한결에도 그럴 것 같은데 한결에는 안 그러나? 한결에는 부르심을 분명히 아니까 안 그러겠지. 뭐 당연히 가야지. 오늘도 제 부르심을 안 했는데 예배해야지. 그게 시작인데 엄마 교회 가야죠. 새벽에 막 4시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엄마 깨우고 엄마 막 유엘이 같이 가면은 유엘이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어딨니? 막 챙겨가지고서 엄마 가시죠. 막 이렇게 가면 딱 아마 한결에는 그럴 거야. 분명한 부르심을 알고 있으니까. 네? 우리 집에 있는 공주처럼 이렇게 그래서 컨테이너에 있는 어떤 남자애처럼 5분만 더 오늘이 토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새벽이 토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언제 토요일이 오는 거야? 컨테이너에 그런 애가 있어요. 5분만 더. 어우 추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반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이 약해지니까 육신의 것에 더 격하게 반응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생명력이 육신을 지배하게 되면은 육신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여러분 육신이 영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영이 육을 지배할까요? 영이 육을 지배할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육이 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육신의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영이 육을 지배할 때 영적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등장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예요. 영혼이 자유돼야지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신통해야지만 인통하고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력, 영적 생명력을 갖고 있으면 뭐를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이 내게 끊임없이 넘쳐나면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미 나는 기도에 기도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내가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찬양이 날마다 흘러 넘쳐요. 그냥. 내가 예배하고 싶지 않아도 예배해야지. 당연히 예배해야지. 순종하기 쉬워도 이게 당연히 마땅히 아마 그런 생각 다 할 거야. 당연스럽게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찬양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헌신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순종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충성봉사 죽도록 충성봉사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만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절대 이렇게 안 돼요. 행동이. 왜요? 내 안에 뭐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생명력이 끊임없이 영적 심장이 계속 건강하게 뛰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생명력이 힘해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뛰십니까? 기도가? 주여 이렇게 혹시 여러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도 그냥 처음에는 그냥 주야 이렇게 돼. 주야 이렇게 다 돼야 되는데 끝까지 그냥 쫙 가야 되는데 주야 이렇게 돼. 마치 풍선 빠진 풍선의 바람이 슉 빠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우리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냥 주여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영적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생명력이 심해지고 찬양도 그냥 한 3분 하고 나면 힘들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왜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고 살아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건강한 살이 붙어져서 건강한 몸이 되고 할렐루야 영적 생명력을 끊임없이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오늘 아침에 나눴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그거요 내가 계속 얘기를 모르잖아요. 일주일 내내 주구장창 똑같은 얘기해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둘 중에 하나겠죠. 전하는 사람이 못 전하는 거든지 듣는 사람이 못 듣고 있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분명히 전하는 사람이 못 전하는 거겠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뭐다? 힘. 다시 얘기하면 인내할 수 있는 뭐다? 힘이라고요. 힘. 부르심이 없으면은 하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거든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그랬어요. 내가 언제까지 당했는데 언제까지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같은 영적인 거 말고 육신적인 것을 나한테 얘기할 때 그랬어요. 내가 당신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근데 영적인 것도 있을 때가 있었어요. 같이 처음에 부르심을 몰랐을 때 같이 이제 동역자로서의 이러한 연합이 되기 전에 어둠의 영들의 그런 치열한 치밀한 영적인 방해와 영적인 도전과 이런 견고한 생각의 짐들 또는 영적인 짐들이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사모님 좋을 때는 좋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이제 성도들한테 뭔가 이렇게 듣고 막 그냥 뭔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예전에 뭘 몰랐을 때 부르심을 몰랐을 때 근데 부르심을 지금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립니다. 뭘 모르면은요 부르심을 모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요. 미치고 팔짝 뛴다니까요. 정말로. 제가 사모님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랑합니까? 이게 돼요 이게. 근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제가 얘기해야죠. 잘 돼도 뭐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어.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부르심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부르심은 누구를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내가 잘 되는지 말 되는지 상관없어. 나 별로 관심도 없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즉 인내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참는 게 아니라, 오기로 참는 게 아니라, 억지로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은 마침내 때가 그냥 온다니까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냥 하나의 때가 왔구나. 이게 그럼 나는 별거 없는데, 나는 그냥 부르심대로 열심히 살던 것 뿐인데 하나의 때가 이렇게 왔네, 쉽게 왔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이 말씀 같이 나눴죠. 그죠? 요셉은 그 모든 시간들을 억지로 삼지 않았다고요. 더 나아가서 요셉은 속으로 형들을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고 투정부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내가 왜 버림받아야 되는데? 버림받은 걸로 부족하지? 이제 감옥에까지? 이제 노예까지? 그럼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도 보세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까? 나 이거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하나님의 일 안 할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럼 뭐하러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내가 뭐하러 예수 믿고 내가 뭐하러 기도하고 내가 뭐하러 사역 감당해요 이런 거라면은 자기가 돈 벌지 자기가 돈 벌어서 내가 헌금할게요. 헌금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오히려 자기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국을 바라봤다고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보상보다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보답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그들은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를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힘. 할렐루야. 부르심은 첫 번째 뭐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고요. 부르심은 두 번째 뭐다? 생명력이고요. 부르심은 세 번째 뭐다?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아멘.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사셔야 합니다. 살고 싶으시지요?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동역자답게 살고 싶으시지요? 할렐루야. 사셔야 합니다.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에 반응하시라고요?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했던 사람과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걸 이야기 나누면서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과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렇죠?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 부르심에 반응했던 사람,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이 첫 번째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죠? 이들은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부르심을 바라보지도 못했고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다음에 누구도 부르심에 반응 못했을까요? 사울도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거였어요. 또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고, 이전에 실패한 제자라고 얘기하면 되죠. 실패한 제자들. 가룟 유다나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고, 사울도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실패한 제자들도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고요. 오늘 물론 이후에는 잘 됐지만 야곱도 처음에는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가 부르심을 알았는데 부르심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에 위기가 온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공동체. 이거는 현재. 왜 교회 공동체가 실패하냐? 실패라고 따지면 웃기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은 뭐에 반응하지 못하면은 부르심의 그 공동체가 반응하지 못하면은 그 공동체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큰 틀이지만은 그 족속들을 보세요. 그 공동체거든요.
족속이지만 그 족속들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족속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죠. 반면에 부르심에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어요.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어요.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 전에의 과정이 있었어요. 야곱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 전에 과거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했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지요.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성공한 제자들도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되었고, 초대교회 공동체도 부르심 앞에 반응했습니다. 이게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부르심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했던 사람들과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끝이 달랐다고요. 가정은 어찌됐든지 간에 끝이 달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하고, 우리 신덕교회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 없이는 더 깊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한계가 항상 와요. 거기에 부딪혀서 또 뒷받고 하고, 또 열심히 왔다가 또 뒷받고 해요. 부르심 없이는 더 깊이 나갈 수 없고, 부르심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한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버티다 못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부르심 없이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저앉았다가도 또 일어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르심 없이는 주저앉으면 끝이야. 그냥 부르심 없이는 출수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21일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부르심 없이는 뭐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니까? 추수가 안 돼요. 부르심과 추수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의 10년에 따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거고 복되게 할 거고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 말씀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21이라는 이 영적 각성이 필요해요. 아멘. 근데 이 21일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르심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왔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맞아요. 일어설 수 없는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르심 없이는 절대 내모 수수가 올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배제되고서는 추수의 열매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유업이 함께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리는 추수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방주를 만들으라고, 배를 만들라고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400년 동안 그 방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어요. 사람들 조롱해도 사람들 속마저 또라이야 또라이 내기 더 그냥 미쳤어, 그냥 맛이 갔어, 이렇게 사람들 자기 앞에 가서 조롱하고 막 무시해도 꿋꿋이 그는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그가 추수한 것이 뭐였어요? 생명을 그는 보장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뭐가 된 거예요? 출발점이 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부르심과 함께 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수의 곡식들, 수수의 열매들이 함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부르심들의 삶을 살아냈어요. 합당한 삶을 감당해냈다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 뭐가 됩니까? 왕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에게도 하나님의 뭐가 온 겁니까? 유업이 온 거예요. 유업이. 할렐루야. 아멘. 모세, 사울 다 마찬가지. 초대교회 성공한 제자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던 제자들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능력이에요. 부르심에는 추수가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고 싶다면은, 나보다 성령의 충분한 삶을 살고 싶다면은 쉬운 거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아멘.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는 거 적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게 달라고. 이게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가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어떠함의 은혜, 부르심과 연결된 하나님의 그 어떠함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게 해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흥하는 교회는 첫째 뭐가 크다? 기도 소리가 크고, 두 번째, 찬양 소리가 크고, 세 번째, 아멘 소리가 크다 작다? 크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여기 신문사님한테 그 얘기 했었는데, 갈수록 더 커져야 된다고. 근데 며칠 만에 시들어가 버렸어. 내가 nim비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는데 며칠 만에 시들어가지고서 이런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그냥 아멘 했었는데, 네? 아멘 막 이렇게 했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다시 시들어가가지고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셔요. 알고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할렐루야. 농담 삼아서 얘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은 나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내 모습을 보고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니까 너 잘 관리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소리가 커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양손 들고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양손 들고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과 순수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더 깊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부르심과 반드시 추수는 함께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추수, 하나님의 유업이 함께 따라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따라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따라오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죠. 굳이 세상 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죠? 그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살아가다 보면은,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고, 느껴지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원리가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여지는 만물들은 누가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은 세상이 보여져요. 아멘. 세상이 보여지고 인간들이 보여져요. 나도 인간이지. 네? 인간이 보여지고 죄악이 보여지고 어둠의 움직임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다 감당했나 봐. 내가 새 거 쓰려고 하다가 아끼고 있거든요, 지금. 새 거 그때 신고사님이 하셔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끼고 꼬매서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여기가 계속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가. 여기 이제 옷에 스치니까 계속 이 부분이. 이렇게 놓으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새 거 있는데 아껴 쓰려고 내가 이거 계속 이렇게 막 꼬고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있어요. 새 거 있습니다. 새 거 한 세트 있어요. 새 거. 근데 아끼고 쓸 때까지 쓰려고 쓰는 거예요. 계속. 굳이 있는데 굳이 뭐 조금 안 된다고 안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은 뭐와 함께 움직인다? 추수. 우리가 추수의 열매를 누리기 원한다면은 반드시 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농사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여지면은 세상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게 세상의 세계예요. 그것이 뭐 회사가 됐든 사람들의 삶이 됐든 가정의 모습이 됐든 농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을 알고 나면 원리를 알고 나면은 세상의 원리들이 보여져요. 그냥 하물며 내가 주식을 하지 않아도 주식시장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냥 어차피 세상이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나는 어디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나의 영적 위치, 내가 뭐 하늘에 있다는 게 아니라 사역이 아니니까 우리의 영적 위치는 어디니까? 하늘에 보자니까요. 하나님 앞이니까. 아멘. 지혜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날마다 누리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로 갖고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동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 한결이가 되고 정우혁이 김한결이야? 정우혁이가 되고 김한결이 되고 아멘. 김한나가 되고 김은총이 되고 우리 장집사님이 되고 저렇게 해야지. 저 정도의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 신부사님이 되고 우리 성교사님이 되고 별로 쉽지요요? 우리 우혁이가 되고 우리 은찬이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신동교회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르심 앞에 반응합시다. 부르심 앞에 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모세의 모습이 등장해요. 오늘 모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처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11절에 시작. 내가 누구에게 바라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지금 모세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고 이제 젖과 꿀 흐르는 땅 그곳에 내가 가게 할 거야. 다 들었어요. 모세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심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처음에 말씀해 주신 부르심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를 불렀어. 첫째, 예배자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잘 설명해 줬어요. 쫙 설명해 줬습니다. 그죠? 무려 1절부터 10절까지 긴 말씀. 우리는 그냥 짧게 10절을 보고 있지만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막 이러면서 첫 번째 내가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그런 그 영화 성서 영화 보면은 그런 막 하나님께서 뭐 모세야 이렇게 써있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막 하셨습니까? 예? 그 하나님 거룩한 앞에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거룩한 목소리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그냥 주구장창 막 이렇게 막 설명을 쫙 해고 났는데 예? 모세가 다 듣다가 그것도 신발까지 벗고서 듣다가 예? 신발까지 벗고 물까지 다 걷고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지금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처럼 뭐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모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뼈와 같은 내 건강한 몸을 만들고 영적 생명력을 갖게 만들며 내가 하는 때를 이루기 위해서 뜻을 누리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는 인내의 힘과 같은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부르심은 존재의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 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에게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게 만들며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다 주는 게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들었어요. 이제 부르심이 뭔지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건지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 들었어요.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일주일 넘게 그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다 들었어요. 귀가 딸랑도 들었습니다. 모세처럼 다 들었어요. 부름 내가 왜 지음받았고 내가 왜 구원받았고 내가 왜 다 그거 하는 귀가 딸랑도 새벽에 들었고 밤에 들었고 또 들었어. 지금 또 듣고 있어. 다 들었어요. 이제 알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 앞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그런데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리아처럼 아니면 이사야인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나요? 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모세처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그건 아는데 부르심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는데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환경도 없고 뭐도 안 되고 뭐도 필요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거든요. 나는 뭐도 안 되고 나는 뭐도 없고 나는 뭐가 안 되고 그런데 끝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그 반응하는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들었는데 다 듣고 나서 나는 지금 듣고 있는 지금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아는 것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나쁘게 반응하는 거 말고 온전히 반응하는 거. 마리아처럼, 이사야처럼.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반응하는 거. 여러분, 여호수아도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었어요. 겉으로는 표시 안 됐지만 영적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나타나잖아요. 강하고 담대히 일어서가 내가 모세한테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임마. 두려워하지 마. 일어서가 하나님 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겠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죠? 오늘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 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이제 알았잖아요. 반응했던 사람들과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리고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았고, 그 부르심에 잘못 반응한 사람들과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을 또 우리가 재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한글이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유한이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다가 깨어났어. 드디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깨어났어. 하도 목사님 소리 지르니까 깬 거야. 딱 분위기가 끝난 것 같은 분위기가 살짝 드니까 이제 좀 떠야겠다. 끝난 것 같다. 이렇게 했는지 자다가도 영어로 듣고 있나 봐. 끝날 때가 됐는데 저 멘트는 끝나는 멘트야. 이제 끝났다. 이런 거 같나? 그런 거 잘 알아요. 여러분, 자는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 정말 잘합니다. 딱 졸다가도 그 멘트가 자 여러분들 이러면은 끝났구나. 딱 끝내니까요. 진짜예요. 우혁이 보세요. 우혁이 계속 졸다가도 저와 여러분들 딱 이제 끝났다. 딱 목소리 어투가 야 이제 끝나는구나. 눈을 딱 뜨고 이제 들어가서 잘 생각 딱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신덕교회가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런 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